네,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사순절 동안 같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아서 함께 나눌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모든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또 유난히 마지막 날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각 7지역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까지 지금 넘어왔는데요. 다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가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짓죠? 저희 베들레헴 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가지고 주신 마음과 개척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꿈들을 그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과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를 설명해 보여주는 것이 요즘 교회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교회 이름은 대부분 그냥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그렇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교통도 상당히 편리해졌고 차를 통해서 긴 거리도 이동할 수 있고 심지어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공동체가 있다면 2시간, 3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운전해 가서 좋은 공동체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매주.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분의 열심도 대단하시지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버가모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고 지나가거나 서로 무슨 일 하는지도 알지 못할 수도 있는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너도 예수님 믿었어? 너도 예수님 믿었어? 하면서 함께 모여서 몸된 교회를 이룬 것이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당시에는 소아시아에 이렇게 가득하게 초대교회들이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사실 저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1세기 그리고 시카고 근교 마운트 프로스펙트라는 공간에서 시에서 베들레헴 교회라는 이 장소에서 CLC를 빌려서 모이고 있는 우리들처럼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이 적혀있다고 해서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고 독특하고 제가 요즘 영화에서 보는 슈퍼히어로들이 모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도 어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도 차 관련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도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도 구두 다루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도 치과 의사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도 그냥 의사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목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 여러 일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출하여서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서 단지 저희와 다소 떨어진 시대에 다소 떨어진 장소에서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하지만 동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버가모 동네에 있는 저희가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볼 만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굳이 굳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저희한테 친숙하게 자꾸 다가오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지는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미국에서 한인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저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먹는, 점심때 먹는 음식에 김치가 올라오고, 어떤 분들이 맛있는 소고기국을 해주시고 잡채를 해주시고 해서 먹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에 사니까 가끔 피자 시켜 먹고,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버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한 지역에서 한 시점에 구체적으로 거하고 있는 교회를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한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로 함께, 좀 포도주스로 하지만 포도주로 성찬을 하고 같이 실제로 친교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세신자가 있을 때 세례를 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런 버가모 지역의 지역교회였고, 우리도 그런 지역교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컨텍스트 안에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옷 입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200년 전에 있었다면 다소 다른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다소 다른 표현으로, 다소 다른 예배 형식으로, 다소 다른 친교 방식으로 저희는 함께 예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버가모의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배경이야 저희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데, 버가모 배경이 어떠했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버가모 교회야,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어느 지역에, 지구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나한테 찍으라고 하면 나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시작부터 좀 이렇게 음산한 사운드 트랙이 깔리는 영화처럼 상당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왜 그랬냐면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가 그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그 신전을 세워서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앞서가는 업투데이트된 우리 최첨단을 달리는 황제 숭배를 그 가운데서 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런 큰 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그 도시 가운데 곳곳에 세워놓고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곳의 상당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여기는 정말 악의 우두머리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인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 교회가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이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놀라운 칭찬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야, 내가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버가모라는 도시가 만만치가 않다. 거기에는 제우스 신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만들어서 섬기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엄청난 영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사고로 교회에서 누군가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안타깝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편안하게 돌아가셔도 저가 참 교회에 아픔이 있고, 그런데 순교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누군가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교회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 상당히 강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나라라든지 주변에 있는 문화라든지 주변의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군사적인 압력이라든지 종교적으로 이 당시에는, 지금 저희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너희들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왜 황제에게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왜 주라고 하느냐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신앙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진심으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사탄, 얼마나 대단한지 이 그 단어의 무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여느 곳이 아니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보통 문화가 아닌 거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의 상황은 누군가 순교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이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처럼 이렇게까지나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세속화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혼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면 옆에 친구들이 놀린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나라에 저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선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외적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교회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의 교회와 과거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를 함께 생각하시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외부에서 오는 압력과 핍박과 박해를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와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동일한 지체 중에 한 명이 단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누군가는 지금 현재도 어디선가는 순교로 죽어갈 수도 있고 어디선가는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있고 가장 오지에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있으며, 그리고 가장 이슬람이 강력한 지역, 그리고 가장 공산주의가 강력한 지역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교회는 외적으로 오는 압력에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서 그들이 오늘 보여준 버가모 교회와 같은 강력한 힘을 그 안에서 발휘하여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좀 덜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칭찬하는 것보다는 책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는 것이 저희에게 유익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외부에서 오는 압력에 굉장히 강한 교회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굉장히 낙하다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책망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을 좀 받아야겠구나 버가모 교회야.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책망하시는 내용을 잘 보니까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에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 가운데에서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희의 눈에 좀 띄는 두 가지 이름이 있으니 바로 발람과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고요, 그렇게 많은 사료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본문만 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니골라 당과 발람을 의미하는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같은 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에서는 한데 묶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곧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주장했냐면 발람이 예전에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문제는 언약 백성 안에 일어났던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행음해도 상관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저희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자유롭게,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컨텍스트 안에서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심각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상의 제물, 제단 위에 올라갔던 음식을 내가 하나를 떼서, 예를 들어서 닭다리라고 해보면 닭다리 하나 뜯어서 내가 먹을 때 옆 사람이 보고 그런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도 어차피 우상의 제물 그냥 편하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우상 숭배를 해도 상관이 없고 거기서 나오는 제물을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강력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옆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우상의 제물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한테 책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 안에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떠나 내가 하면 안 된다고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런 버가모 교회와 같은 상황에 사실 많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 공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들의 생각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저는 이 괜찮아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것 같거든요. 물론 괜찮아라는 말이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데는 정말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괜찮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흔드는 곳에 있어서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도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음식 얼마든지 먹어, 괜찮아. 뭐 어떻다고, why not? 음행 그런 거 괜찮아.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신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이런 행음을 통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why not? 어차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잖아 라고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why not 이라는 말의 무서움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거나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나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할 때 왜 꼭 그래야 돼요? why not? 왜 하면 안 돼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왜 꼭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why not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가 아니라 당연히 그냥 해도 되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질문하는 그 질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why not? 이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제가 우리 밑에는 깔려 있습니다. why not이라고 질문하는 이에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아니, 그냥요. 별로 이유 없어요.
그냥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왜 꼭 그렇게 하나하나 정해서, 왜 꼭 그렇게 뭔가에 정해진 것처럼 해야 하나요? 요즘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Why not? 그냥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말에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하나 있으니 남들도 다 하잖아요 라는 전제가 사실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제가 이 이야기의 시작을, 오늘 설교의 시작을,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사실에서 출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시카고에 위치한 베들레헴 교회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과 정치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환경과 군사적인 환경과 언어적인 환경과 민족적인 환경과 다양한 환경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바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같이 Why not? 괜찮아, 왜 굳이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야 해야 되니? 라는 말로 희석시키고 물타기를 해서 어영부영 그냥 편안하게 남들 하는 대로 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지역교회의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땅 가운데 안 사는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그 즉시로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퍼센트까지 차면 하늘로 갑자기 데리고 올라가시나요?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아닙니다. 그렇죠? 너는 이 더러운 땅에서, 너는 교회로서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데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더러운 땅에서 살게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깨끗한 것 같아.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32에 막 데리고 올라가시고 25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누구는 50 넘어서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구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어두셨는데 갑자기 하늘로 분리해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땅에 완전히 물들어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 참 애매한 상황에 우리 교회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7교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카고 베들레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 우리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많은 why not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why not으로 문을 열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나 발람을 가르쳤던 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문을 활짝 열고 복음 자체의 진리에 물을 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인정을 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옆에 저 친구는 하는데요, 옆에 저 친구는 안 하는데요, 옆에 저 친구는 사는데요, 저 친구는 안 사는데요, 저 친구는 처분했는데요, 저 친구는 투자했는데요, 저 친구는 차별하는데요, 저 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저 친구는 수용하는데요, 저 친구는 배척하는데요, 저 친구는 이게 귀하다고 하는데요, 저 친구는 이게 천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가치관에 검증받아야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사실은 판단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입으로 뱉기 전에 점검할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역교회의 이 아이러니함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첫 번째 구절 12절과 그리고 16절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12절에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 일곱 교회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모습들이 이제 7번이 나오겠죠? 7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길게 좀 묘사한 부분들과 다 겹칩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그 앞에 그 교회에 나타나시는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그 교회에 필요한 해결책으로서,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조금 맥락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저희가 함께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대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 가운데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발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서 싸우시는 분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과 그냥 화평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닐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싸우십니다. 그런데 싸우실 때의 도구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검인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칼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그 검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또 너무 감사한 게 히브리서를 저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씀이 바로 검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 있다면 묻혀 있을 겁니다. 묻혀 있는 말씀은 큐티의 대상이 아니라,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저희가 아침마다 말씀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되뇌이며 묵상해도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냥 비실비실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움직입니다.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수족관에 있는 고기처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찾아서 달려가는 맹수와도 같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 검으로 휘젓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 검은 둔한 검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리한 검입니다. 저희가 보통 가장 예리한 것을 메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사람의 그 피부를 째고 장기와 기관을 째고 들어가서 가장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메스를 저희가 가장 날카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냥 눈에 보이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영과 혼을 완전히 찔러서 헤집어 놓습니다. 그 중심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우리를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보았던 지역교회로서의 특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서 살아갑니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정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도원처럼 완전히 사회에서 분리돼 떨어져 나와서 하늘로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한 게 아쉽기라도 한 것처럼 사회와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한복판에서 지역교회로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그래서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뚫고 들어와서 방금 말씀드렸던 Why not? 이라고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강력한 메스를 가져다 대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니? 정말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정말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겠느냐? 정말 그것이 너의 눈에 선한 것이냐? 나의 눈에 선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검을 우리에게 가져다 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을 단지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당시의 검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도구였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심판대가 되시는 것이 바로 검입니다. 법은 어디에 써 있죠? 책에 써 있습니다. 성문법이라고 해서 법은 책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법전에 써 있겠지만 그 법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다. 검을 쥔 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검을 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검을 공교롭게 쥐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곧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고 불의하다 하면 불의한 것을 죽일 수 있는 힘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야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가까이 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마다 작은 심판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Why not? 이라고 부르는, 질문하는 내 마음에 세상에 합한 생각들과 감정들과 이해들을 찔러 쪼갰 당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는 일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판단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그리고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까?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좀 전형적으로 저희가 계시록 읽으면서 힘들게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답만 말씀드릴 텐데 혹시나 근거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강력한 싸움을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교회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여기에서 만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여 살렸던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주시면서 성찬식 때, 첫 번째 성찬식 때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만나를 절대로 이별하지 않고 항상 먹고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나니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만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의 천국 잔치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천국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되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뒷부분에도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그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흰 돌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둑에서 흰 돌이랑 검은 돌이 있죠. 그 당시에 판결을 할 때 흰 돌은 무죄를 의미했고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습니다. 흰 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은 무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유죄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판단을 받지 않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검 앞에서 그 판단을 받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유죄하다, 죄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지 않고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는 판단을 우리가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 위에 써 있는 새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은 황영광입니다. 하지만 황영광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으니 바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제는 나를 옷 입혀주신, 당신의 의로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더 중요한 이름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에게는 사실은 황영광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흰 돌을 쥐었고 그 흰 돌 위에 적혀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를 항상 놓고 그 앞에서 판단받기 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그 흰 돌을 쥔 자들이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의 심판 앞에서 무죄하다라는 판결을 받은 이들이며, 마지막 날 천국 잔치를 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은함으로 아마 끝까지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짧게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좀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환상으로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사실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을 오히려 알아보기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이상한 형상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주신 겁니다. 단지 이제 쓰여진 지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1세기에 사는 저희가 읽기에는 너무 어렵고 숨겨진 내용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함께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셔서 요즘은 영화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영화에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첩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건축물 구조가 안에까지 다 투시되는 그런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360도로 막 돌아가면서 멋있게, 그렇죠? 이렇게 도둑들이 이렇게 계획 짤 때 나오는 그런 장면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겉으로서는 엑스레이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이제 겉에 보이는 그냥 우리가 평범한 모습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 CLC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교회입니다. 건물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어쩌면 간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줌아웃해서 갑자기 엑스레이를 찍어 봅시다. 360도 회전을 시키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땅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교회를 엑스레이로 투시해서 보았을 때에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쿵떡쿵떡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가운데서 뛰고 있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혈관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참으로 고백한 교인들에게 수혈해주고 있습니다. 그 피로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한국에 잠깐 여행 가더라도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펌핑된 그 피는 연결되고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 앞에 커다란 말씀의 검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대로서 작용하여 그 앞에서 교회가 항상 자신의 판단을 판단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판단을 그 검 앞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검 위에는 커다란 눈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가 믿음이 그냥 단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끝까지 붙들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아침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과거를 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봅니다. 손에 잡을 수 없는데도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은 다시 방향을 돌려서 미래를 향해서 봅니다. 과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온전히 그 일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방금 저희가 엑스레이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내면을 투시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겉으로 볼 때는 소득도 낮고, 겉으로 볼 때는 옷도 못 입고,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은데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교회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는 다시 엑스레이를 덮고 평범한 우리가 현재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로 돌아와서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말씀의 검이 꽂힌 교회로서 그 가운데서 가지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